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들을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진리의 성령이 왔는데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있었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런 말씀을 언화명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써서, 사실은 누가복음 21장에 시작할 때 말씀했지만은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사실은 거둬들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가산을 갈취하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들을 사용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가산을 갈취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시작부터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제일 큰 징조는 뭐라냐면,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서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러라 한 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났어요. 또 모르죠, 우리 중에서 또 한 명 나타날지도.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이니까. 저나 또 뭐 여기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그러라, 왜냐하면 내가 그러라 할 자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당연하죠. 말씀이 많아야만 내가 그러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것이, 말씀도 없는 사람이 내가 그러라 하면 따라가겠어요? 저런 무식한 자가 무슨 자기가 그러라고 해서 따라가지도 않죠. 제일 큰 문제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가 내가 그러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된 말로 뭐가 못 잡는다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근데 선무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씀이 제일 지금 많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하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자기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와야만이 구원받고 여기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쫓아야만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 날 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어느 한 날이라고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사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주님이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그 날들에 관한 말씀들을 또 쭉 오전에 좀 나누셨는데, 주님은 오시는 것이 어느 한 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날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혼란입니다, 사실. 어느 한 날 공중 구름, 물질로 된 구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장 큰 미혹은 기독교계에 공중 구름, 물질로 된 그 구름을 타고, 요새 가을이니까 가을 구름은 아주 높아갖고 아주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여름에 저 뭉게구름이라든가 먹구름은 그래도 가까이나 있으니까 쉽게 알아봤는데 가을 겨울 되면 아주 구름도 높이 떠가지고 쉽게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구름 타고 그 다음에는 엊그저께 같이 교통했지만은 어깨에 그 날개가 좀 돋아갖고 뿅아리 날개만큼 된 그 날개 갖고 이렇게 막 날아서 그 다음에 올 거라고. 그리고 공중으로 이끌려갖고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밑바닥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뭐죠? 오늘 말씀하는데 너희 혼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아주 오남용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냐고 어디로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란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미혹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았었으니까. 형제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속에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주님은 선악과를 가는 금령의 그 과실을 먹을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뒤집어 갖고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뿌리 깊게 남았고 오늘날도 기독교 간엔 절대 죽지 아니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완전히 미혹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게 죽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당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밑바닥에 마귀가 전했던 그 말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중국의 누구죠? 진시황도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불로초 좀 구해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오려고 했는데 없었더라고 그러겠지. 역대로 주구상에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여전히 그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그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기독교계에 남아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오늘 21장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혹시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또 그 목숨을 잊지 아니하고 얻을 것이다, 그 생각을 또 혹시 가지실까 몰라서 완전하게 이런 말씀 지나갈 때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혈과 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이 살과 피 속에서도 그것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땅에서 온 것들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에서 체험을 받은 것들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영은 거듭나고 우리 혼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 가지고 혼이 온전케 된 그 무리들이 주님의 부르실 때 우리 첫장 막 육체의 이 몸은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신령한 몸의 구속에 참여되는 그런 구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속에 혼은 변화되지도 않고 육체 안에 들어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그 죄성이 가득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소론이 너무 길으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나중에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그들의 증거하는 복음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인데, 오늘 20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지금 누가복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으셨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말씀을 좀 혼란스럽게 인용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도 이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만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 지금 말씀 시작하는 서두에 행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것들이, 그것이 표적이 돼갖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교회 시대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